스가랴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검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도둑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고 너희 예루살렘 땅이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흥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하여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7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 역시 경고와 심판에 관한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에바는 곡식을 담는 혹은 곡식을 측량하고 부피를 재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측량하는 부피를 재는 그릇이었죠.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뚜껑입니다. 뚜껑이 있는 그릇이고 약 24리터가 들어가는 그릇으로 무게는 75파운드 정도 되는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크기를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하면 생수통이 2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24리터 정도 되는 크기니까 어느 정도 크기의 항아리인지 대충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가운데 앉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바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라고 되어 있죠. 납 한 조각이 뚜껑인데 이 뚜껑이 열리는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시면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아니라고 그 여인의 납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하기 위해 던져 뒀더라.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하고 어떤 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등장했습니다. 왜 굳이 여성이 악이냐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성경에서 여성과 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악이 아니라 선악과를 처음 먹었던 여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여인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무조건 죄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상징하는 한 여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8절을 보시면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하기 위해 던져 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죄를 에바 속에 넣었죠. 그리고 뭐 했어요? 뚜껑을 덮었어요. 납 조각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상징하는 모습이고 에바 속에 갇혀 있어서 꼼짝 못하게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이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에바 가운데서 활개를 치고 살았다면 이 죄악이 너무나 커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상징하는 여인을 가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나타난 크게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죠? 도둑질과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였습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지 말라였는데 에바는 부피를 재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업적인 거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도둑질의 범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쌀을 재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도둑질해서 제대로 재지 않고 팔고 있다는 것이죠. 무게를 속인다든지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도둑질의 범죄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범죄하고 있었던 죄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바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도둑질 말고 어떤 죄이냐면 거짓 맹세를 포함한 죄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신앙적으로 음란한 즉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에바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에바 속에 갇힌 게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죄악을 상징하는 부정한 여인, 즉 음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음녀는 구약 성경에서 어떨 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음녀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로 표현되냐? 음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호세아와 고멜의 말씀을 보면 고멜이 음녀였죠. 그리고 남편을 버리고 떠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가서 찾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이 남편을 버렸던 음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음녀를 상징하고 이 음녀는 무엇을 주로 상징한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주로 나타내고 싶어 하시냐? 지난주에 있어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플러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려고 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음녀를 에바 속에 가둬버린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음녀를 가둬버리는 것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 대표적인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어떤 여인을 상징하는 우상의 모습보다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바알과 아세라에서 젖이 많이 달린 우상, 그게 여자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미 음녀는 하나님을 버린 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실은 그런 모양의 우상보다는 다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붙잡고 있었던 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땅에 돌아왔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생존을 이유로 핑계로 돈,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렬한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양을 보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돈, 탐심에 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형태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뭐가 우상이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요?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큰 죄악의 모습 두 개가 뭐라고 그랬죠? 도둑들과 거짓 맹세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왜 했습니까? 결국 탐심 때문이죠. 탐심 때문에. 네. 도둑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어서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탐심으로 나타난 거고, 거짓 맹세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제 모습이 잘 좋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내지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섬기지 않았던 이 두 가지 죄악들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죄가 무엇이다? 결국에는 탐심이다. 이 탐심이 결국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야겠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이상으로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그리고 그 우상들을 일으키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절에 있는 부처상,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것만 우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주로 나의 탐심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돈이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혹시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자녀라면 자녀 또한 우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시는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어디다 씁니까? 주로 자녀에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은 탐심으로부터 비롯되기에 탐심이 가장 큰 우상 숭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시온 땅에 왔다고 고백하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탐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물질적 헌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포로 시대 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기록된 것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같은 시대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스가랴를 살펴보면서 학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그들의 탐심, 그들의 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탐심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라기 3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가? 이는 곧 11조와 공업물이라. 너희 곧 온 나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들이 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가 더 좋은 땅입니다. 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멸망했고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았다면 오히려 이들보다 더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간단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너무 그리웠고 그 땅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창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짓은 뭐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타락된 신앙이 벌써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초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다 잊어버린 채 나 잘 먹고 잘 사는 탐심만이 이 시온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약 이들이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경고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간다면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을 거절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스가랴로 돌아와서 스가랴 5장 9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지적한 다음에 5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땅에 날개가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밤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또 두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읽기 힘들어요. 뭐 하나씩 해결해 놨는데 또 다른 것들이 등장하단 말이에요. 해결하면 새로운 것, 해결하면 새로운 것, 이러면 사람들이 지치죠.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는 쭉 읽고 무슨 내용인지 상관없이 그 시대 이야기하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두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까 에바에 갇힌 여인과는 다른 여인들이죠. 그렇죠? 네. 이 두 여인에게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그 날개에 바람이 있습니다. 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을 천사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와서 에바를 들어서 옮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실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에서는 천사는 확실히 뭐라고 표현되죠? 천사라고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내지는 천사라고 확실히 표현됩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천사로 보기엔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나서 신명기 14장 18절 보시면 학은 부정한 새로 나옵니다. 학은 부정한 새니까 먹지 말라. 신명기 14장 18절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로 보는 것보다는 이 두 여인은 학의 날개를 달고 있는 이 두 여인은 천사라기보다는 거룩하지 못한 어떤 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말씀의 문제가 왜 천사라고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은 사탄도 부리십니까? 안 부리십니까? 실은 부리십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막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도 부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학의 날개를 단 두 여인이 사탄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부정한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어 보입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학의 날개를 단 두 여인을 천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거 천사 아니요 라고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깨끗하지 못한 어떤 대리인인데 이 두 여인이 죄악을 상징하는 에바를 들었습니다. 그쵸? 이 에바가 어떤 에바예요?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갇혀있는 에바입니다. 예? 이 에바를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에바는 천사에게 묻되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네, 에바를 어디론가 옮겨갑니다. 스가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아는 게 없어요. 맨날 물어봐. 네, 맨날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스가랴 선지자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몰라서 또 물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 내지는 천사들이 설명을 해주죠. 어디로 옮겨갑니까?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의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에바가 어디로 갑니까? 네, 시나이 땅으로 갑니다. 시나이 땅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왔던 바벨론 땅이 시나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정화되어 정결케 됩니다. 그 죄가 에바 안에 갇히게 되는데 이 에바가 어디로 옮겨져요? 시나이 땅,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 죄악의 현장이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바벨론, 죄악의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바벨론 땅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만 심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까지 심판받아요?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에바, 그렇죠? 음녀를 상징하는 음녀가 갇혀있는 이 에바가 바벨론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 다 멸망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정결하게 되고 이 땅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바벨론 땅은 죄악들이 다 모여서 그 땅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야.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그렇죠. 바벨론이죠. 왜? 스가랴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죄악이 바벨론으로 모일 것이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땅의 상징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데 심판받을 땅은 어디일까요? 바벨론일 수밖에 없죠. 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 있냐? 예수님 오심으로 다 해결됐는데 신약만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왜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성취이기 때문에 신약의 확실성을 위해서라도 구약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 잘 연결되어 있다. 오늘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 하계 날개를 단 두 여인을 통해서 죄악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결국에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예언되게 되죠. 뭐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뒤로 가시면 되죠. 그것도 22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거의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신약 417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나오죠. 음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하는 물 위에 누가 앉아있어요? 음녀. 우상 숭배 내지 죄악을 상징하는 음녀가 앉아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될 이 세상에 대한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온 인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이것은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데요. 18장 2절 3절 시작. 힘찬 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생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청구하였도다. 아멘. 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큰 바벨론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 때문에 이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에바와 관련이 있는 땅의 상인들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치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바벨론, 큰 바벨론에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에바 속에 갇히게 되고 그 죄악들은 바벨론으로 이동되며 거기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의 환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땅 예루살렘에 거하면 부흥이 되고 구원받고 거기에 거하다가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 에바 속에 갇혀서 바벨론 땅 지옥으로 옮겨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탐심을 버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회복과 복을 약속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너희는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고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다르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르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많이 본다, 기도 많이 한다, 어쩐다 저쩐다, 뭔가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또 목소리 깔리거나 방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 한 형태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신 거룩은 뭐다? 에바 속에 갇힌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다른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검증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노렸던 코미디언들에게 인터뷰를 많이 기자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봤던, 글로 봤던 인터뷰 중에 눈에 띄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기자들은 참 잔인해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먹고 살았던 코미디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폐지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잔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코미디언들이 이제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뭐 스탠드업 코미디도 있고 성이나 뭐 종교나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막 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잡혀가거나 하지 말게 되거나 이 사차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웃길 수 있는 요인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코미디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검증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예전에는 소극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신인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짜서 먼저 공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빵빵 터지고 웃기게 되면 이것을 방송국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잘 됐었는데, 지금 그런 소극장도 없어진 데다가 힘있는 PD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건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검증되지 않는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검증 시스템이 없으면 망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인생이 주일날 읽었던 말씀과 관련이 없거나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삶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니네가 초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시온의 땅으로 갔다. 그런데 그 초심 잃어버린 채 탐심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옮겨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평안한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뉴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때문이다, 어디 때문이다, 또 폐지되고 또 막 그 사람들은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냥 조그만 일들 때문에 교회고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런데 이 현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달아 알고 우리를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예배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시간 돼서 나왔어요. 늦잠 자고 나왔어. 뭐 그냥 매주 드리는 거니까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들이 통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 예배드리고 싶다. 나 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싫다. 나는 이제 예배가 중요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또 뭐가 있어요? 신천지 다 구별됐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퇴폐적으로 살아간지 몰랐어요. 뭐 블랙루민이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동성연애가 됐든지 퇴폐적인 것이 됐든지 신천지 이단이 됐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코로나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들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지나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혹시 우상 숭배했다면, 혹시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검증하고 이 일들이 지나간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과 함께 성결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 환상 속에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결해야 한다.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주님께 영광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바 속에 갇힌 여인과 다를 바 없었던 모습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탐심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죄악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입만 살아있던, 교회 안에서만 살아있던 우리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 광주 그 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교회들이,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